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여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25장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오늘도 여전히 찬송과 기도로 이만큼 거룩하게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강건하게 하시며 이만큼 총명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땅에 살아도 하늘을 품고 살며 순간을 살지만 영혼에 연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기도지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감격과 감탄이 있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진흙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을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기서 기도하지만 역사는 거기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 잠자리에 도착하는 기도가 되어서 일용할 지혜로 채워주시며 믿음이 떨어진 자들은 강권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곤고한 일을 만난 성도들을 친히 신방해 주셔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며 주 안에서 넉넉히 이겨가게 하옵소서.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기도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다른 사람들이 깨달아 알도록 표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남은 자들이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지명하시고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달려와서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농촌교회 개척교회 외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드리는 예배 현장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표시 나기를 강청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인데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긴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인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거리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랜 시간 선교 여행을 끝내고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니까 그동안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선교 보고하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고 바울 사도의 깊은 생각으로는 이제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 로마가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죠. 여기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해 주었다.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외롭지 않습니다. 교회만 찾아가면 됩니다. 미국이나 외국에 이민 가는 분들은 무조건 교회를 찾아갑니다. 거기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요. 한 형제다. 우리가 형제들이다. 형제들이 나와서 기꺼이 맞아 주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한 형제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어른인 야고보 사도가 나옵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했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을 빼다 닮아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야고보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고합니다. 거기도 의미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을 쓰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을 설명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진짜 겸손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써주셔야죠. 쓰임받는 기도가 돼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오해가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 근데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 모세에 대해서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그런 소문이 나 있으니까 만약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이 바울이 여기에 왔다는 것을 알면 야단이 날 것이다. 큰 소요가 날 것이다. 몰려들어서 바울을 내놔라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이거 소요가 일어나면 덕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니까 결례를 행하자. 결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에 들어가 살다가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방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잘못도 저지르고 죄도 짓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다시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 열흘 동안 또는 일정 기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고 하는 이런 결례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결례를 행하면 우리가 듣던 얘기하고 다르구나. 모세와 바울과 그 일행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좀 양보하고 타협하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좋습니다.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는 일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냥 잘못하면 큰 환난과 혼란과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뻔했는데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할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고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표시함으로 그 큰 혼란을 예방한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정리를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양보 못합니다. 이건 타협이 없습니다. 이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손을 내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일어서서 기도해야 됩니까?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안 해요. 자,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정에 맞게 일어서서 하는 것이 좋으면 일어서서 하고 앉아서 하서 좋은 것이 앉아서 하고 주여 삼창이 좋으면 그게 문하고 그게 전통이면 그렇게 하고 그게 또 안 맞으면 조용히 기도하면 되고, 이건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 문화와 전통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남미에 가셨던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아메리카는요 2시간 동안 일어서서 찬송을 한답니다. 정말 처음에 힘들어서 얼마나 힘든지, 거기는 문화가 그런 겁니다. 일어서가지고 뛰면서 찬송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양보를 못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건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양보하고 타협해서
소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오. 본질적인 것은 양보 못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나 양보하며 타협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져서 덕을 세우고 화합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신앙을 살리는 일이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름을 믿고 이 사명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럽의 교회처럼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없어서 건물만 있고 텅텅 비는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새벽에도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본질적인 것은 양보가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지켜가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얼마나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일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감격과 기쁨과 보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